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이방 우상을 쫓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많은 신들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벨과 느보, 이 우상보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벨은 주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히브리식 신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같은 것입니다. 벨은 처음에는 작은 도성에 바벨론의 수호신에 불과했었지만 바벨론이 점점 큰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강요받았던 그 신이 이 벨이었다고 합니다. 느보는 네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알리는 자, 부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지혜의 신이고 또 석유관을 주관하는 과학과 학문의 신이 나부입니다. 벨과 느보 이 두 신은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우상이 바벨론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그 축제의 그 행렬의 운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그 신을 나르는 이 광경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 7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요점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본문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께 범죄한 바벨론이 받을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을 살펴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고레스 왕이 훗날에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이 벨이 엎드러지게 되고 느보가 구부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며 떠매고 다니던 이 우상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은 우상이 정말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 보이는 모양으로만 사람들을 실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중에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기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기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들의 혼이라는 뜻입니다. 잡혀갔다는 말은 포로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혼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고 말함으로써 무익하고 또 벙어리가 되어버린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사야는 여호와를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은 동일하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포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영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시대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을 염두에 둔 이사야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포로 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상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에 의해 옮겨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역사 전체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끌어 오셨고 또 배에서 나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 돌보심이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은즉 생명의 끝날까지도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리라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대조되는 것은 그 결론은 하나님과 다른 신은 절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앞선 말씀들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말씀들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장 18절의 말씀의 표현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4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5절 말씀은 창조의 초점에서 보면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비교 불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의 신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이 와도 구하여 내지 못한다고 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메고 다녀야 될 이 우상, 세워두어야 할 이 우상을 손으로 만든 신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보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 안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에서의 기억은 우상들의 무능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고 우상 숭배자들을 패역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패역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그들을 돌봐주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부가 되어 이 말은 남자답게 또 오래전에 떠났던 그 마음에서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9절 말씀에서는 또 한 번 기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의 8절 말씀을 보충해주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옛적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는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기억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 바뀔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라는 말씀은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또 그리고 성취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나운 짐승은 독수리로 표현되는데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소망 없이 붙잡혀가는 것 같지만 훗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을 그들은 믿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또 신뢰하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시행하고 계획하였다는 뜻은 조영하다, 빚다는 뜻으로서 역사를 빚는 토기장이로서의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3절의 명령 이후에 또 8절 9절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또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생각이 굳어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며 뜻은 고집스러워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사야 9장 9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는 이 말은 스스로 의롭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들어야 될 영광스러운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13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더 분명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신 의, 곧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예레미야 5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바빌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들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삼킨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을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묶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의 무능함을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